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무리와 함께 만유의 주찬양, 주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게 되면 불현듯 마음속에 솟구치는 한 가지, 그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지구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가리지 않지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 지상에만 마음을 다 쏟고 살다가 허다합니다. 주님, 그래도 여전히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존 자체가 존재자로 있다고 알리신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 주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아버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다 갔다고 말하도록 성령의 사생활이 우리 안에 추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과 이렇게 조그만 교제를 하는 시간을 이제 2월 달이니까 3월 달이면 우리 수원의 경성 기간도 다 끝나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바짝 더 당기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는 중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생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 할당된 희생과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다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베풀고 가야 한다. 이건 어떤 뭐 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의 울컥함이었어요. 남은 인생 무엇을 더 요구하지 말고 내 인생에 활동된 고난과 희생과 사랑이 남았다면 몽절히 다 쓰고 가자. 누구를 위하여?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을 다 못하고 가면 아쉬워서 어쩔까. 사랑 고백을 하루에 수십 번을 해도 아쉬운 그분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혀의 놀림이 있다면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몽땅 사랑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나를 울려야 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내 전심이 거기에 다 몽땅 쏟아져서 나도 그 말을 하면 내가 울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그 어떤 움직임의 진실이 나를 감탄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확증됨으로 나와 여러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즐겁고 이 기다림이 얼마나 아찔하고 이 기다림 속에 하루가 저녁을 맞는다고 하는 것. 오늘도 수고가 끝났나? 이렇게 수고가 끝났나라고 마무리 질 때는 이제 밤이에요. 기다림의 수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실 것인가? 성령은 어떤 때 나를 자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것인가? 내 심령 안에서, 내 사고 안에서,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이 동작 안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풋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또 가고 또 간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시간들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다림, 너무 내 인생에서 좋았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먼 길이었어요. 언제나 내가 늙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긴 인생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짧게 갔네. 이 기다림 속에 너무너무 짧게 간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생에
마음이었다면 지루했겠죠. 그런데 어제도 안 지루하거니와 오늘도 안 지루할 것이고 내일도 안 지루할 것이에요. 그 기다림은 늘 나에게 충족감, 무언가 기대감, 무언가 용기, 그리고 자신감, 언제든지 살아서 생동감 넘치는 생명들이 태동되는 느낌, 이런 걸 늘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겉으로 볼 땐 초라한 기다림이다. 그러나 내 속의 기다림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 기다림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 나라도 그냥 옮겨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시린 수도원이 1월, 2월, 3월을 경성하는 기간들인데 많이 다니는 것도 조금 자제들 하시고 3개월 동안 좀 동면을 하셔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지는 마디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꼭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달 프로그램이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러한 노예적인 신앙은 아니고 자원해서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라도 나 있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다 또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왔어요. 주님, 내가 마음의 수고를 너무 인색하게 합니다. 마음의 수고가 진지하고 중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수고에 내가 인색하다 보니까 내 영혼 하나가 딱 떨어지게 당신 손에 딱 집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 내가 결심했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마음의 수고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림으로 꽉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연약하지만 도와주세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내 영혼의 수고를 몽땅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지루하지 않죠? 여러분, 힘이 없어 늘어진 상태는 아니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젊으세요. 여러분에게 전달 많이 했죠? 사랑은 늙지 않더라. 사랑은 늙지 않아. 사랑이 완숙해질수록 늙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사랑하라, 신약에서도 사랑하라. 피상적인 사랑을 마음에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랑을 육체로도 해라. 이렇게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사람 사랑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격을 대등히 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신격 대 신격이 교류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인격이 또 인격대로 또 교제하게 하시고 한 영혼 안에 한 사람 안에 신격과 인격이 골고루 교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늘 젊어요. 늘 싱싱하죠. 그리고 늘 소망적이에요. 용감해요. 사랑은 용감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안 되어요. 왜? 이 무의식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게 됐을 때 이건 공간이나 어떤 시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영혼 속에 스며드는 어떤 하나님 자신의 의미, 이러한 삶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많이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라. 이렇게 세 분야에서 왕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왕이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건 내 사건이 아니야. 나는 거리가 멀어. 이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됐어요. 성경은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책이고, 성경은 사랑하는 이의 심장을 알아내는 것이고, 성경은 사랑하는 이와 맞춰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무식하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종교성에는 발달을 봤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정말 이 내 마음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60년 전, 그러니까 50년 전, 그때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수 잘 믿는 모습은 은사였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는 말 거의 없었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이 말이 거의였어요. 그 은혜의 기준이 뭐냐?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이었어요. 한 가정 안에서 7, 8명, 10명 정도가 모이면 그냥 땀이 흐르도록 박수치고 찬양하고 저마다 자기 그분에 흥분되고 도취되어서 신이, 성령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족한 모습들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예수는 없는가? 막 이렇게 절규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건 뭐야? 신방을 와. 목요일, 금요일 요게 이틀간에 신방을 다니면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예수는 없을까? 막 이러한 이제 절규가 마음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인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끝내고 밤에 양충식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를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막 끝나시더라.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서 목사님 좀 뵈러 왔죠. 이렇게. 왜? 그래. 나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못 견뎌요. 앞으로 이 긴 인생을 이 예수 갖고 내가 어떻게 견뎌요? 그렇다면 난 또 죽을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눈이 이렇게 둥그렇게 뜨시면서 이건 무슨 말이야? 이래. 나 예수를 바로 가르쳐달라. 난 내가 예수를 몰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내 가슴에 어떤 현상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졌었다. 그런데 그 뒤로 내가 교회를 잘 못 가고 어버다 줘야만 가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야, 한국 땅에서 너 1등 신자야. 너같이 잘 믿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화를 팍 내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얼마짜리 구원이에요? 목사님 10만 원짜리 구원이에요? 나는 그럼 1000만 원짜리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실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의적인 말로 목사님은 나한테 말할 수 있지만 난 아니에요. 난 급해요. 난 예수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까만 바바리를 입으셨었는데 거기다 나를 푹 싸서 안으시면서 내가 네 심정 알지.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우린 헤어져서 왔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얼마나 몰랐는지 맨날 똑같은 말 기도.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내 속에 확신된 것, 죄로부터의 구원. 확실했다. 내 속에 새로운 이질 물질이 들어와 나를 감동시키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난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소리쳤고 내가 한 번도 인생에서 잘못됐다는 말을 안 빌어봤는데 그때 비로소 나는 평생에 처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벙어리가 입을 열은 거예요. 이랬던 내 하나님의 확실한 삶의 모습이 내 이 자그마한 육체에서 발동된 거예요. 이거를 놓칠 수가 없죠. 교양 과목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나열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고상미, 점잖음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무질서해도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조금 무식해도 하나님이 가슴을 울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관통시킨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구멍난 십자가의 오상을 통하여 내 가슴을 찢고 들어오셨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 움직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속에서 새로운 잉태를 했고 그분의 속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어떻게? 주제넘게, 내 인간으로 된 주제넘게 왕가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의 왕가에. 왕도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해, 아는 것 없어, 지식 없어, 교양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길을 가게, 예수 믿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왕가에서 왕도를 배울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진흙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듯이 이 진흙 같은 나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작은 아주 미소하고 연약한 이 인간 하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전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하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한 구속을 받은 나와 여러분, 거기에 덤으로 더 큰 은총을 입히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어떻게 피하리까? 바다 건너에 가서 피하리까? 하늘로 솟구쳐서 피하리까? 땅속으로 들어가야 피하리까? 이 구원받고 성령 임재된 것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피할 처소가 없다면 대면하고 살아야지. 차라리 대면하고 사는 게 훨씬 자유롭고 재미있고 능력 있어요. 방으로 가도 예수, 마루로 가도 예수, 길거리 가도 예수,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한다. 이와 같은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두 곳을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셨다. 난 이것도 신비였어요. 이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바깥에 나가서 출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꿈을 꾸도 자기만 머릿속에서 아는 게 아니다. 자기 혼자만 연민하던 마음속에서만 살아있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생존의 실존은 마음의 공간 안에서 바깥의 공간 안으로 실상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와 여러분이 재창조됨으로 인하여 왕과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의 인격과 왕의 신격이 겸하여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천박해.
왜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지 몰라. 성령 받고도 수치스러워. 양심을 속이고도 그냥 뻔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올케가 여기 이사 와서 6개월 정도 살고 있지만 내 올케한테 씻지 못할 짓을 한 게 있었어요. 결혼식을 안 한 그때인데 흉을 봤어요. 내 친구랑 올케에. 흉을 봤는데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괴로웠어요. 그래서 올케한테 가서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예수 마음이에요. 작은 방에서 같이 자서 친구도 자고 같이 잤는데 귀에다 속삭거리고 둘이 흉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흉? 결혼도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자? 이런 식이어서 친구가. 그러니까 나도 몰라 왜 그랬지? 이렇게 짤막한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데 잠을 자서 고민하다가 기어가서 언니 옆으로 가서 언니를 목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예수 이렇게 직접적이더라. 숨기고 살아? 어림도 없지.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 어림도 없지. 거짓말하고 속이는 저울추를 수없이 사용하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 어림도 없지. 성령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왕가의 왕도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신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갖고는 절대 못하죠. 그런데 성령은 꽝 올린 거예요. 네가 왜 흉을 봐? 그래서 끌어안고 목을 고 잘못했다고 했다고 나 평생 못 잊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성령은 아니신 거예요. 점도 흠도 주림 잡힌 것도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결 예식을 하신다. 말씀을 들으며 회개한다. 말씀을 들으며 고백한다. 주님 나 잘했어요. 주님 맞아요. 난 아직도 비인격으로 생활하는 걸 자연화하고 있어요. 뭔가 솔직한 고백을 한다. 찬양을 부르며 건방졌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아 주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성령은 밝혀내신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성장되지 못한 부분들이 왕 같은 권세도 망가뜨릴 때가 허다하고 신령계에서 최고의 권위인 제사장의 신령성도 짓밟아버릴 때가 허다하다. 이 수모를 겪는 게 누구냐? 내 속에 오신 성령이시다. 우리는 뻔뻔스러워서 나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짓밟았는지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악인의 능력이 강한 걸 아시고 살며시 밀어내시죠. 예수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뭔가 음률되어 움직여오면 나도 모르게 네 맞아요 주님 그랬어요. 누가 큰 소리로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맞아요 주님 그랬어요. 나 맞아요. 이렇게 긍정한다. 여러분 예수인입니까? 이렇게 사생활을 간섭하시는 그분과 일상적인 삶에 주님을 긍정해 드립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공주들입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더러운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밟고 가지만 빨리 쫓아와 시중을 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닦아주고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무뎌졌느냐? 아주 쉬운 거예요. 눈으로 상대를 홀겨놓고도 재책이 없어요. 혈기가 가득 찬 언어로 말을 해놓고도 재책이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들이 큰 병이 들었는데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건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죽음 속에 피 흘림으로 대가를 치른 영원한 정결 예식이 지금도 존재해. 우리들 영혼 속에 영원한 정결 예식.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자아를 못 박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자기 자신을 물어놓았던 것처럼 나 그 죄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아를 못 박는다. 그렇다면 자존심의 혈이는 흘렀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혈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도 원수가 되는 순간은 자존심 상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의 피 흘림이 오늘 나에게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신다. 자존심이 피 흘리도록.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왕가의 왕도를 배우는 거룩한 교육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세상 사례가 좋아져서 안 돼. 가서 보면 너무 화려하고 그들이 죄진인데 자유한 걸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 연약한 자들은 죄를 정복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흠모하게 되고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난 누누이 말했어요. 지난날에.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귀 뚫지 마라. 그건 노예의 상징이다. 그걸 왜 뚫어야 하느냐. 정말 이해를 갖추고 어떤 이런 데는 귀걸이를 달고 갈 수 있어. 그러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유행 따라 옷 입지 마라. 세대를, 그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는 게 무슨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우리 자매님들 세탁기 사는 것도 난 반대를 했죠. 그 시간 전략해서 예수 사랑할 수 있느냐. 빨래 편하게 하니까 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 모습, 기도하는 모습도 갖출 수 있느냐. 그 시간 그냥 낭비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가 그랬더라고요. 원장님 많이 변했네요. 뭐가 변화? 세월이 그렇게 됐지.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아니요, 많이 변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완고해야 돼. 나를 흐트러 놓으면 나를 보는 사람이 다 흐트러져.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쉽게 생각해. 난 예수를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싫어. 예수를 없이 이기는 건 정말 못 견디겠는 거. 오늘 주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능숙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눈이 글로 갑니다. 마음이 글로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흉내내고 싶습니다. 갇혀보고 싶습니다. 이 산속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나는 처음에 누가 300만 원짜리 커피 따르는 걸 샀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정신 이상자들 아니야? 그래야 할까? 손님도 많이 안 오고 손님이라도 많이 오고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의 출입이 있다면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남의 집에 가니까 좋아 보였어? 나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나도 좋아 보이고 싶어? 이 허황기. 선악과를 보고 허황기를 못 이기고 따서 먹은 하와처럼 예수 믿고 왕도에서 왕가에서 살아가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허황기 교육을 받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돼. 한 번만 따먹으면 돼. 이번만 따먹고 다시 따먹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돌아봅시다. 예수요. 십자가상에서 찢어지는 당신의 살갗을 놓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엘리 엘리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비참한 절규를 듣고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 속에서 예수가 부활되지 않고 죽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존재성, 내가 망할지라도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내가 비난과 짓밟힘을 받을지라도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도 죄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데려다가 주의 피로 용서해주고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성령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성자가 되어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성령을 투자하셨죠.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투자하셨고 다시 평생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왕가의 자제들이 되셔서 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왕가의 자제들로서의 맞지 않은 것이 뭔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왕도에서 어긋난 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뭔가, 똑같은 건 뭔가, 이렇게 나는 세상과 같은 수준급에서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많이 갖다 놓으면 이제 왕의 마음이 달라지죠. 나도 이 정도야. 갖출 만큼 갖추고 이 정도 명마가 있으면 전쟁도 가능하고 하나님 버리기 시작하죠. 군사력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멋진 전쟁은 주님이 못 박으신 대로 내 자아부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내 전쟁은 오늘도 말한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야. 말사드리는 게 아니야. 인간의 모의 부요함의 권력이 아니야. 많이 배운 지식도 아니야. 나는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나니에 긍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멋진 왕도를 배우는 거예요. 뭐 칼을 갖고 싸우고 연말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죠, 여러분. 그다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혼합을 가지고 너 어떻게 견딜래? 그것뿐인가요? 그 많은 아내들의 희생 속에 왕은 이제 혼돈되어서 판단력을 잃어요.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사생활이 아주 분잡한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참견을 많이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러면서 자기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는 내게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데 나는 상대의 관심을 가지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 만날까? 뭐 할까? 어쩔까? 이래가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늠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가늠하지 마라.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주님은 왕과의 기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다시 은금을 많이 갖지 마. 그걸로 뭐 만들고 싶어? 우상 만들고 싶어. 은금 가지면 뭐해요? 우상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옛날에 어느 시대야 한동안 막 금거 거북이 해갖고 사람들 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들었어요. 집에 가면 금으로 된 그 거북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것은 뭐냐? 극도로 나를 시키는 것은, 나를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와 있는 것이다. 은금은 바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전의 이 극지의 지성소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 잘 때도 그 생각, 어딜 가도 그 생각, 집에 와 있어도 그 생각, 온통 은금이 가득 차 있어. 요즘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죠.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자가 많이 비싸졌어. 이거 은행을 옮겨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자가 많이 올라서 뭐 이쪽에다 묶어놓으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제 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되게들 머리 쓰는구나. 그거 하나 더 얻어보자고 마음을 걷어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10년 더 됐죠. 절대 증권 못 하도록 했죠. 안 된다. 그거 속임수다. 노름판이다. 그것도 하나에. 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빼앗기냐. 뭐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며? 용서받았다며? 죄 죽으면 천국 간다며? 확실해? 그런 내세의 모든 뭐니 내 안에 증명이 되어진다면 그거 뭐 할 것인데? 다 놓고 갈 것인데. 쓸 만큼 쓰고 다 놓고 갈 것이란 말이야. 이거 종이장이 된다고 내가 안 그럽니까? 이렇게 된다. 오늘 은금은 왕의 우상이 된다.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할까? 나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야지. 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싶어. 정말 아주 간절히 열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 성령 자체가 자유하셔서 언제든지 툭 건드리고 가면 네 알았어요. 미풍처럼 살짝 건드리고 가도 알아요 주님.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교훈하십니다. 왕가의 왕도를 배우는 여러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좀 경계해라. 명말을 요구하지 말고, 혼잡하게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즐거워하는 거 찾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기로부터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죠. 그거 뭐 별것도 아니야 해가면서 우리 정말 명마 내 힘으로 싸우지 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싸움이지.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우세하다, 이런 싸움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광고 나갈 것인데 터키가 어려움을 겪는 데잖아요. 우리 작은 헌금이지만 알뜰하게 걷어서 보냅시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이제 보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터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하기에는 조금 우리는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터키에 헌금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왕가의 왕도를 배우는 사람이야. 자신을 좀 격려 좀 하십시오. 괜찮아. 주께서 원하신 수준이 있는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라 했어. 나 주님이 살고 있는 날까지 나 그것 앞에서 달려갈 거야. 나는 선한 경주자가 되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목표를 삼고 갈 거야.
앞만 보면서 갈 거야. 성령이 내가 연약할 때마다 건드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도록 권면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신령성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여러분 성령과 친교를 나누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성령과 이거 한 번씩 에너지가 교환돼 봐요. 엄청나지 않아요? 내 속에 나를 몽땅 쏟아 그분께. 이 작은 마음의 수고의 기도가 온통 그분께로만 한 통로를 향해서 나가게 돼. 어떤 요구 안에 그분을 찾아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불러. 내 실존의 존재가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실존이 내 속에 닿을 때까지. 오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괜찮아. 그 기다림은 기다림대로 너무 매력적이었으니까. 이렇게 몇 날이 가도 괜찮아. 몇 날이 지나오는 날 주님이 가장 작은 미풍으로 찾아오셔도 내 영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찮은 나에게 예수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거늘 성령까지 보내셔서 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생명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이번 주는 성령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철딱선이 없어서 철없어서 쌍놈으로 되돌아가려고 많은 여자도 두고 은금도 취하고 또 말도 많고 욕망을 막 세 군데다 벌려놓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딱 아니야 하고 경계를 쳐주셔서 성령이 내게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또 멋진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변형되어 오시고 다시 성령으로 변형된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니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그냥 사생활에서 하세요. 그래서 늘 충만이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충만이야. 어느 분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랬어요. 왜 벌레 씹은 얼굴이야? 왜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살아 성도가? 방글방글 웃고 의기 넘치고 얼굴에 생동감이 넘치고 이거 이 땅에서나 필요하지.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그냥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빛나서. 이 땅에서라도 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얼굴 좀 보이고 살면 안 돼요? 야, 그 사람 성령 충만해. 틀리더라. 그 옆에 가는데 뭔가 후끈거려. 야, 나 그 사람 옆에서 대화하다가 반성했어. 난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정도 자극자는 돼야지. 이 정도. 성령 모신 사람이 이 정도 자극제가 안 되면 안 되죠. 한 주 성령 계신 것 고맙다 하시고 성령이 살아 같이 움직임으로 나에게 자극되고 남에게도 자극되는 성령을 보이셔서 왕자들이에요. 어린 왕자가 청년 왕자로 청년 왕자가 장년 왕자로 이렇게 성장하여 예수의 모습으로 지구를 조금 더 도와봅시다.